잠언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왕에게 훈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마음속에 늘 새기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른 왕으로 살아가야 하는 근본이 무엇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왕인 아들에게 왕의 직분을 망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그 핵심은 음료의 유혹과 술의 남용입니다. 왕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의를 시행하고 살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빠지면 아무도 돌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향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르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왕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신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라며 그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를 아들에게 어머니는 충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아들을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내 아들아, 내가 기도하면서 난 내 아들아. 이 어머니는 아주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뱃속에 품고 10달 동안 고통받으면서 난 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받은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10달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내 모든 것이 담겨서 낳은 내 자식입니다.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청난 친밀성과 사랑을 갖고 부르는 이름이 바로 어머니들이 부르는 내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아들에게 어떤 좋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어머니들은 아들만 생각하면 내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사랑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마음 전체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내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은 자녀들은 그 마음이 풍성하고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아이의 마음에도 미움이 생깁니다. 엄마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 자녀의 마음에도 분노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말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만나고 사랑할 때 자녀의 삶과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게 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과거의 자신의 상처를 자녀에게 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에 대한 한 때문에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물질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녀에게 부자가 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런 사랑은 집착이 되어 오히려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그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가르치고자 했던 잠언은 무엇입니까? 먼저 어머니는 르무엘 왕이 서원대로 얻은 아들, 즉 하나님께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르무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아들 르무엘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3절에서 가르칩니다. 풀어서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힘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은 자신의 권력이나 재물을 의미하고 담고 있습니다. 즉 정욕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4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적절한 술은 괜찮은 것이며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잠언 기자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 역시 디모데에게 술을 약으로 쓰는 것은 괜찮다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술이 문제가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들의 공의를 굽게 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술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잠언의 기자, 즉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을 흐르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면 모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지나친 탐닉과 과식과 탐욕들, 지나치게 오락적인 삶과 행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고 있게 할 만큼 탐닉하고 있는 재미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에 벙어리, 고독한 자, 강곤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는 누군가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벙어리처럼 고독한 사람이 되어 그 마음에 궁핍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셨듯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을 소진하고 사용하고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기림을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말하였다면 그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매우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알며 가족들과 남편을 잘 돌아보고 사람들로 칭찬받게 내조하고 지혜로운 언어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남편의 자랑이 된다고 오늘 잠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남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여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즉 부족한 남자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돕는 배필로서 우리의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아름다운 여인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돕는 사람으로서 그의 곁에 서 있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된 것입니다. 껍데기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에 이 시대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잠언 기자의 여인 예찬은 매우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완전하지 못한 불량품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과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만남으로서 축복을 얻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창조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느라, 나의 모자람만 바라보느라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그때 일어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함께 채워져 서로 합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과 만남의 관계가 되기 위한 귀한 만남을 찾아 나서는 일은 그러기에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잠언은 그 마지막에서 바로 이러한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처하고 홀로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귀하게 만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역하는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지혜의 소중함과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은 가정을 복되게 합니다. 지혜는 이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고 나타나게 됩니다. 지혜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고 매우 실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돕고 섬기며 자기가 속한 사회를 복되게 합니다. 그 지혜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이런 지혜와 생명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둠 속에 빛이 비추듯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잠언의 모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살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우리가 심긴 곳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